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이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 14장은 구원받는 믿음, 이걸 다루고 있고 15장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repentance unto faith, unto life,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14장은 믿음, 15장은 회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둘을 합해서 회심, conversion, 회심이라고 부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죄를 향해 가는 겁니다. 다 죄를 향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방향 전환,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로부터 진실로 돌이키는 것을 생명 얻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진실로 향하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전이 앞만 있고 뒤가 없는 동전은 있을 수가 없죠. 동전의 앞면만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뭐 뒤가 누가 갈아갖고 그래서 그 각인된 게 없어질 수는 있어도 뒷면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이런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회개는 안 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는 했는데 믿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완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이죠. Saving Faith.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혹은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뭘 믿냐? 그럼 몰라요, 이러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뭐냐? 귀신적인 믿음, demonic faith. 귀신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걸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인 것도 안 믿어, 귀신만도 못해.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걸 믿고 떤다 그랬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믿음, 이것이 귀신적인 믿음이에요. 또 어떤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temporary faith, 일시적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잘 기쁘게 믿는 것 같다가 그만 믿음을 금방 떠나버리는 거, 이런 것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돌밭에 뿌리운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돌밭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린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기쁘다 하다가 오늘 믿는 것 같다가 내일 되면 어디 가버렸어? 없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나와. 핍박과 환난이 오면 안 나와, 안 믿어. 이런 것이 돌짝밭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말씀을 듣긴 듣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장사하는 게 더 먼저고, 세상 염려가 먼저고, 놀러 가는 게 더 먼저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주스러 다니는 게 더 먼저예요. 돌멩이, 수석이라는 걸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막 주워가지고 돌에 이상한 무늬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갖고 와서 비싸게 팔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만 못해. 그 사람에게는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 요게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믿는 듯 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 이게 이제 헛된 믿음이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다든가, 그런 믿음은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적인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이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믿음,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무슨 이단 사설 쫓아다닌다든가, 이단 사설 3년 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단 사설이죠. 또 아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또 따로 계신다든가, 무슨 이런 하나님 어머니, 이게 뭐니 이단 사설, 무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든가, 무슨 이단 사설,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단 사설. 그런 걸 믿는 것은 그건 바른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 루스드라의 앉은 뱅이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한 데인데 여기를 남갈라디아 지역이라 합니다. 이 남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의 앉은 뱅이는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 세이빙 페이스를 갖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이 종교개혁기에 일어난 가장 큰 질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Saving faith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마틴 루터가요, 이신득의, 즉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진리가 교회가 일어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그 중요한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도구적인 원인이라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고, 속죄는 근거예요. 근거, ground of salvation. 그런데 의롭다함을 수단, means of justification, 이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수단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근거이고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이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로만 카톨릭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만 카톨릭도 사실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단지 믿음이란 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최초의 의를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initial righteousness, 최초의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최초의 의, initial righteousness,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사 놓듯이 주입시켜 주신다는 거. infusion of righteousness, 의를 딱 주사를 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의를 갖게 돼요. 믿는 순간은 그 사람이 딱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믿는 순간은 최초의 의를 주입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믿자마자 딱 죽는 게 천국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최초의 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 최초의 의, initial righteousness를 죄를 지으면 잃어버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죄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경죄가 있고 중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경죄는 가벼운 죄고 중죄는 심각한 죄고. 그런데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 최초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최초의 의를 받은 사람도 예를 들면 간음을 한다든가 신성모독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의를. 그러면 최초의 의를 잃어버린 사람은 지옥 가나? 그건 아니고 또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고해성사, 신부한테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보속행위, 즉 예를 들면 미사를 앞으로 100번 계속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이런 식으로 보속 행위를 명령합니다. 이걸 satisfaction, 보속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해를 한 사람이 신부가 명하는 보속 행위를 딱 받게 되면 그것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재량 공로라는 걸 받게 돼요. congruous merit, 재량 공로라는 것을 받게 됨으로써 다시 최초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교리, 많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고 공부한 사람도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상당히 복잡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로만 카톨리시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믿음으로 최초의 의를 얻지만 결국은 선행으로 그 의를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선행을 못하고 죄를 지면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의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결국은 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면 고해 성사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서 최초의 의를 받지만 그 의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고 선행으로서 그 의가 지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지나면서 결국 행위로 구원받게 되는 이행두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만 캐톨릭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건 뭐냐? 영적인 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천국 가나? 못 갑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천국 가나?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는 개신교고 저는 개신교 목사인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 혼자 손해보는 거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아주 심각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짓말.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imputation, infusion이 아니고 imputation이에요. 전가받아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100% 완전한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진실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화를 만들어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라틴 말로 피데스 비바, 비바, 살아있는 피데스 믿음이다. 피데스 비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행은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동적인 결과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삶이 착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믿기 전이 더 착했습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우리 삶의 동기와 이것이 선해지셨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 믿고 아무래도 선행을 많이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선행으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믿음처럼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개신교의 확고한 진리인 것이고, 저는 이것이 천국 가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의 3대 요소가 뭐냐? 이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3가지 요소를 강조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거냐? 라틴 말로 노티시아, 그리고 센수스, 그리고 피두시아, 이 3가지예요. 아이고, 그거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고가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못 들어도 나중에 홈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홈페이지에 실리는 원고를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구원받는 믿음의 첫째 요소는 라틴어로 노티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knowledge라 합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냐 그러면 뭐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인가? 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는 안 되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지니신 구주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적인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가 된다는 사죄, 칭의, 화친, 이 3가지를 얻는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해봐요. 뭘 믿냐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지 혹은 미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나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거 복잡한데 그래도요 우리가 사도신조라는 거 있잖아요. 사도신조는 복음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에요. 어떤 분은 뭐 침례교는 사도신조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막 침례교 특징이라 그러는데 난 그런 특징은 알지 못해요. 사도신조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룩한 공회가 로만 카톨릭 교회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해석한 것과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조에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을 알고 믿어야 돼요. 첫째가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라틴어로 어센수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센트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예요. 동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요게 말 차이가 있는데 한번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하는 거하고, 역사책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역사책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의심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어센수스, 동의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동의예요. 내가 그 사실을 동의하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믿을 수 없다. 근데 왜 못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처녀도 얼마든지 아기 낳을 수 있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되는 거지. 아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했다고 성경에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식은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서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어센수스, 동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그런 걸 행하실 수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보면은 그 성경을 오래 공부하면서도 동정녀 탄생 그런 걸 여태 믿고 있습니까? 아주 그렇게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알기는 알아도 노티시아는 있어도 어센수스는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센수스,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하셔야 되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믿죠. 저도 거듭나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거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거 믿는 사람 우습게 생각되고, 아니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걸 믿나 이랬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믿습니다. 우리 양혜승 권사님 하신 대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센수스예요. 어센수스, 안다, 노티시아, 놀리지. 그 다음에 어센트, 동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라틴어로 피두시아라는 건데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신뢰예요. 신뢰. 이 피두시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Trust and affection, 신뢰와 사랑.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다 믿고 동의하고 떨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피두시아가 없는 겁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느냐? 압니다. 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피두시아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피두시아는 신뢰와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되어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연합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Union with Christ.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없죠. 피두시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자가 있다.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앉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까? 근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럼 앉으세요. 그러면 난 안 앉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안 앉아요. 저기 앉으면 저거 무너져가지고 나 머리 깨지면 어떡합니까? 난 안 앉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두시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거 다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거 다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셨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3대 요소예요. 이 종교개혁가들은 엄청나게 공부했고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참으로 지혜롭게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참된 구원받는 믿음의 3대 요소라 그랬습니다. 라틴 말로 노티시아 센수스 피두시아.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Saving Faith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선물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제 1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1항 시작. 택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은혜는 택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그렇죠? 누가 믿음의 은혜를 받나? 택함을 받은 자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서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의 역사,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나?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정된 자가 있나? 있죠. 있으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시나 하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믿음을 무슨 행위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참으로 희한해요. 이걸 받은 사람만 한다 이거예요. 그죠?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전혀 믿음의 차원을 알 수 없어요. 말해도 이해도 안 돼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알지 못해요. 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얻게 돼요. 이 믿음은 침례 혹은 주의 만찬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강화되고 말씀 연구, 기도, 예배 활동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멘 해야 돼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사람 따라 강약이 있고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막 세게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약간 약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강약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특별 계시 없이 일반 계시만 보고 믿는 믿음.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성경을 알잖아요.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한 자는 죽을 것이라. 그럼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계시를 보고 일반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 이것과 특별 계시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믿음은 아무리 그것이 작은 믿음이라도 종류와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과도 다른 것이고 헛된 믿음, 귀신적인 믿음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 믿음은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 구원받는 믿음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강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